죄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고와 피곤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이 이제 모세가 지은 시편 아닙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생 70, 80년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했는데 수고와 슬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제 시편에서 뒤로 좀만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가 나오죠.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만물의 피곤함을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세상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편리한 삶을 가져다 줬지만 그런 반면에 그만큼 피곤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여러 이제 톡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알람이 막 울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기도 하지만 피곤하기도 합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도 우리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거기서 뉴스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또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쉬면서 좀 보상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뇌과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스마트폰을 잠자기까지 이렇게 잠드는 시간 전까지 사용하게 되면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데 매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려고 하는 행동인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지 않겠다 그러면 TV를 크지 않으면 뉴스를 보지 않을 수 있었어요. 뉴스도 아침 뉴스, 저녁 뉴스, 그 다음에 신문이 딱 오면 종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이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수시각각 속보가 우리 눈에 전달이 됩니다. 지금 세계 반대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몰라도 되는 일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피곤함을 더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3일 앞두고 있는데 물론 사전투표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제가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한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대 사전투표 비율을 기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 보면서 열받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후보의 지지도가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기분이 좋다가, 또 내가 지지하는 그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기호 몇 번을 뽑아야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에게 쉼이 있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뉴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요 내 삶의 주인이신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인생의 두 부류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자, 그게 바로 거기 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둘째 아들인 탕자가 나오죠. 이 탕자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떠난 이방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나는 종교가 싫어, 종교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규칙과 규율에 진절머리를 냅니다. 참 자유를 누리려면 법칙과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탕자는 집에 있었을 때 형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꼈을 거예요. 형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데 정해진 규칙과 규율에 의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마치 자신을 나무라는 듯한, 비난하고 정죄하는 듯한 그런 눈빛을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형만 그렇게 답답하게, 형에 대해서만 답답하게 먹이면 좋은데 아버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형을 보면서 아버지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고 또 삶에 개입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조차도 내 삶의 자율성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류의, 이 두 번째 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거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어떠한 간섭도 거부한다. 내가 주인인 완벽한 자율성을 추구한다. 그럴 때만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이 자율이라고 하는 이 자율성, 영어로 하면 오토노미죠. 오토노미. 내가 스스로 법칙을 부과해. 누가 남이 나에 대해서 법칙을 부과하는 거 나 거부해. 내가 스스로 법칙을 부과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시대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성이란 가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자율성이란 가치는 수많은 중요한 가치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자율이라는 가치를 모든 가치들보다 가장 높은 절대 가치로 높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하나보다 최고의 절대 가치로 높이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자율성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요, 권위도 다 무시하게 됩니다. 사춘기 그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게 사춘기가 지속되지 않고 정말 한 시기에 머문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녀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은 내 건데 엄마 아빠가 뭐야? 왜 간섭해? 내 방에 들어오지 마, 간섭하지 마, 나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성이 중요하죠.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될 때 집안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있고 엄연하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율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내세우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자율성을 주장하는 만큼 나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돼요. 집을 가출한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소년기에 많이 그렇게들 하죠. 집을 가출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친구랑 뭘 하든 어쨌든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여러분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죠. 참혹한 현실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깨지고, 정말 집에 있었을 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집으로. 그러나 자율성을 자기가 이제 높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내가 증명해 보이고 말 거야,
내가 엄마 아빠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 능력 증명해 보이고 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될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잘못된 왜곡된 뒤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도 보면 뭐 사춘기는 지났어요. 그러나 극구 만류하는데, 주변에서 부모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 왜냐하면 콩깍지 이렇게 씌우면 여러분 못 보잖아요, 잘. 주변에서 만류를 해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시간 좀 지나고 콩깍지 벗겨주고 난 다음에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릴 때 내가 좀 들을 걸. 그러나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너무나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행복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챙겨가지고 나갔지만 결국 뭐예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먼 그 타국에서 그 집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할 일꾼들도, 품꾼들도, 종들도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삶을,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나는 여기서 지금 굶어 죽는구나. 이게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나 혼자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피사체다, 던져졌다,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불안을 느끼면서 그런 실존으로 살아가야 된다, 온전히 인간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고아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노릇함을 경험하면서 정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우리의 세상이요, 인생입니다. 그러나 왜 문제가 있습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바로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읽은 그 이제 짧은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그리고 구약 성경도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서요. 첫째 아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랑 같이 집에 살았어요. 근데 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나 정작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었어요. 그래서 탕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종교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폭넓게 얘기하면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 저는 여기에 특별히 이제 기독교는 종교로 분류하잖아요. 물론 종교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교적인 어떤 형식 속에서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과 또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종교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암송까지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헌금 11조와 헌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차례 정도는 남자들은 다 집이 어디든지 굉장히 멀든지 일주일에 그 절기들이 다 일주일씩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만 일주일 생업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을 성전에 순례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 그다음 헌금, 예배. 자, 여러분, 이런 게 나쁜 겁니까? 네,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거라면 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게 우리에게 좋은 전통으로 내려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건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이 형식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너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는 구약 성경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로로부터 건져주셨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땅도 아니었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거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일이 됐네. 이게 참 무겁다, 힘들다. 이건 지금 뭐냐면 이미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거나 그 은혜를 믿지 않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돈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역사를 주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다 깨나 또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당신은 놀라운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다시금 그 형식 속에서 잊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형식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들의 공로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 그래서 이들의 슬로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셔야 한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아까 우리 그 인사할 때 뭐라고 했죠?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별로 작은 거 보니까 별로 나는 아직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진짜 복이, 여러분, 구원 외에 진짜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은혜 실종입니다. 은혜 실종. 하나님께 초점이 아니라 내가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략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엄청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공로요,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 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실 거야?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실 거야? 하나님도 나한테 감사해야 돼. 첫째 아들이
그렇게 똑같이 고백합니다. 자, 첫째 아들의 고백이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대요. 명을 어김이 없다. 이 첫째 아들의 말에서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런 결과가 돌아오게 만들지?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 부모님 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후손인 내 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갚으셔? 분노와 섭섭한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런 저따위 인간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는데 이 형의 마음에는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찼어요. 나는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저 인간, 저 동생이라고 하는 저 인간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지 않았느냐?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자격이 있느냐?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다. 저런 사람은 아버지 호적에서 파버려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은혜가 중심인 교회죠. 근데 은혜가 얼마나 참 필요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성도로부터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얼굴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어두워졌을까? 그때 맞아. 그래 내가 그때는 이 조명에 안 타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선크림을 매주 이렇게 기름기 있는 선크림을 발라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러면서 거기 도전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제 남편한테 가가지고 피부 좀 관리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보면서 도전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이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 2, 3주 전부터는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그 깨달음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제 마음에 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핑계댈 것은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잖아요. 힘들잖아요. 성도들을 볼 수가 없고 나오지 않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상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양쪽으로 막 성장하는 거죠.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은혜만으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가치가,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말로는 은혜를 얘기해도, 목사인 저 자신도 말로는 은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과거에 어떤 대단한 훈련을 받았고 영성을 쌓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이제 은혜는 마스터했어, 은혜는 이제 은혜 학교 내가 졸업을 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오죽하면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거기에 안식이 없구나, 쉼이 없구나. 저는 정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 두 아들이 서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인간은 안 바뀌고, 저 인간은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앞이 꽉꽉 막혔고 융통성도 없는, 찔러도 피도 안 날 그런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에게서 보수주의의 모습을 보고요, 종교인의 모습 속에서, 또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진보주의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에 뭔가 선함과 우리가 의지할 만한, 정말 거기를 기댔더니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만족이 있구나, 정말 쉼이 있구나, 나를 쉬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거기서는 우리가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종교도 아니고 자율도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글로 가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왼쪽에 있는 자도 오른쪽에 있는 자도 먼저 다 내게 오라. 그 원어에 보면 내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나만이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우리는 날 때부터 태생이 온유하고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만하고 교만해요. 오만하고 교만해. 나는 겸손한 것, 저도 옛날에 착각했다니까. 제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줄 알고 온유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거는 기질과는 상관없는 거야. 굉장히 온순한 기질이다. 기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얼마나 우월감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전제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지.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열등해, 부족함이 많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오만함과 교만함이 뿌리 깊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잘났다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지난번에 우리 가을 특세할 때 이 온유라는 게 겉으로 막 굽신굽신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게 온유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왜 예수님이 온유한 분입니까? 왜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충분히
내 뜻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뜻만을 붙드셨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그래도 충분히 그 선한 선생님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고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 품을 떠난 반역한 너의 동생들, 내 아들들을 네가 찾아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이 뭐를 뜻하고 있는지, 거기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 뭡니까? 네가 대신 죽고 그들 찾아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감사도 안 할 것입니다. 고마운 줄도 모를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 뜻을 내려놓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땅에 가시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막 열매 대신에 가시를 막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너무나 고생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에 뭘 쓰셨습니까?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그럼 가시가 뭘 상징해요?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수고해야 될, 땀 흘려야 될 그 저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이 가시로 만든 그 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당하고 너희가 수고해야 될 것이지만 내가 너희의 죄의 대가인 그 수고를 내가 짊어지겠다. 저주를 내가 짊어지겠다. 그리고 반역한 사람들이 마땅하게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밖에 안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거역이라는 것은 모르는 그분이, 어울리지 않는 그 반역자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묵묵히 매달리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서도, 여러분, 거기에 박혀서도 잘못을 뉘우칠지 모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좌편의 강도들, 이를 막 부득부득 갈면서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좀 어떻게 해보라고. 주님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자신을 비난하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알아주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에서 후회하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았네,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다른 누군가를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 암송했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온유하고 겸손하신 진짜 우리의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독생자 되시는 그분 때문에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하나님께로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가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온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자신을 주장하고 너를 높이고 너 뜻대로 하려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너의 모든 잘못을 십자가에서 대신 속함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너 나의 멍에를 메야 돼.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모습을 너가 받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삶이 바로 서로 나와 다른, 나와 정반대에 있는, 진영이 다른 정반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보수다, 진보다, 우파다, 좌파다 하면서 막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없다. 먼저 내게 와야 된다. 내 멍에를 메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 진영에서 막 서로를 향해서 포화를 퍼붓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보수, 예수 안에 있는 진보가 돼야 돼요. 성향상 어차피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보수에 가깝고 진보에 가깝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절대적인 중심에 놓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오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타협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치 성향으로 어떤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나랑 정치 성향이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또는 뭐 교회 안이도 아니고 바깥에서 정치 성향이 똑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와 더 친밀함을 느끼다면, 그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지금 이데올로기가 나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눈에 가려졌던, 나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비늘이 벗어지는 거예요. 벗어지고, 나도 잘못됐구나, 나도 문제가 많구나, 내 진영에도 허점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저런 부분은 받아들여야지, 그러기 위해서 저분이 필요하구나, 저 진영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꼭 좌우만 얘기하는 거, 정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베소서 2장 마지막으로 14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절대로 같이 될 수 없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둘을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으로 나가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수,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진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치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